앞선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나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로잡힌 바 되었던 20만에 달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무사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또 한 번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남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분명 당시 아수르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군사, 외교적으로 아하스 왕이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판단과 선택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남유다에 이와 같은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쳐서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여러 성읍들을 점령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분명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쓰고 있는 기자는 지금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아하스를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다를 바 없이 죄악과 불순종,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멋대로 행하면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선택해서 그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선택이 크나큰 잘못이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 왕은 어찌된 일인지 그를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배신한 것입니다. 적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수르를 부른 것이 더 큰 적을 끌어들인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또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아하스의 죄악과 불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마치 가속도가 붙은 열차처럼 멈추지 않은 채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보통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는 곤고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행을 하게 된 나름의 논리는 있었습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처럼 아하스 자신도 그 신들의 힘을 통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든 이방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그렇게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3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의 온갖 죄악들은 왕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 남유다 전체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로 번져나갑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는 급기야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2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남유다 전역을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닫아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남유다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세상적인 탐욕과 이득에 눈이 멀어서 자신에게 도움만 된다면 어느 신이라고 할지라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 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곤고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음에도 아하스는 깨닫지 못했고 죄악된 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더 빠르게 악한 길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아하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을 때 그의 죄악과 불신앙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과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유다 전역과 백성들까지도 이와 같은 불신앙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이들이 먼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이 아하스 왕의 죄악과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찾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돈과 권력,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하스가 위기의 순간 찾았던 것은 강한 나라 아수르였습니다. 그는 아수르만 남유다를 도와주면, 아수르만 내 편이 되어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자신을 도와주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물론이요, 온 나라와 백성들마저도 죄악과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를 보내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인가 라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늘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불신앙과 멸망의 길로 행하는 아하스와 남유다의 상황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마음,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다시 확산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세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